할렐루야. 2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제 갈릴리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데인데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방 땅이죠. 뭐 2000년 전에는 아주 이렇게 경계가 국경이 명확하지 않아서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땅.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지역이다. 근데 22절에 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방 여인이라는 얘기죠.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얘기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 여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단 이 여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첫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평소와 좀 다른 반응을 보이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히 여겨서 어떤 여자가 우리 뒤에 와서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하실 말씀이 없으면 그녀를 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일단 그 메시아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신 첫 번째 목적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와서 이제 앞에 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시각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이방인은 여기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냥 짐승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그 인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개 취급을 하는 거죠. 또 우리 여자 성도들 기분이 나쁘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남자가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에 가깝고, 여자는 그 하와가 아담을 타락하게 했다, 뭐 이런 것, 뭐 그다음에 뭐 가부정적. 그래서 여자들은 또 남자보다 좀 열등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2000년 전이니까, 물론 그 이전부터 형성된 세계관이긴 한데, 크게는 유대인이 제일 우선이고, 이방 민족은 사람도 아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는 이렇게 좀 더 숫자도 세고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여자들은 그냥 남자들에게 종속된 사람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편협한 시각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지, 너희 이방인들에게까지 내가 그걸 하러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27절에 여자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이제 자기를 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개 키우는 집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명절에 그 친척 집에 갔다 보니까 개를 한 마리 데려왔더라고요. 그 개가 우리 먹을 때마다 그 식탁 밑에 와서 안쓰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 좀 달라고. 근데 이제 그 개를 키우는 주인들은 주면 안 된다고, 아무거나 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개도 자기 먹는 사료를 먹고, 또 뭐 가끔가다 이제 사과 쪼가리 정도는 얻어 먹을 수 있는데, 사람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밑에 와서 막 헥헥거리면서 혀를 날름날름 내미니까, 우리 먹던 고기 쪼가리 조금 떼서 던져주고 뭐 이러면 걔가 이제 입맛이 바뀐다는 거죠. 뭐 양념도 돼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걔가 그럼 이제 다음에도 계속 사료 안 먹고 뭐 그런 거 먹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입맛 기들들여지면 뭐 일찍 죽는다, 병도 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걔 주인은 일절 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도 밑에 와서 헥헥헥거리니까 불쌍해서 제가 몰래 좀 떼어줬어요. 그러면 냅다 그냥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의 이거를 진짜 그 상황을 맞부딪혀 보기 전에는 그럴 수 있겠다는데, 내가 이제 그 상황을 아니까, 우리 먹을 때마다 걔가 그 발밑에 와서 뭐 좀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아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들이 부르셨고 먼저 은혜가 가는 게 맞다. 그 우리한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옆에서 이렇게 애걸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는 얘기는 두 가지.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 딸이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니 내 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엄마잖아요. 엄마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병들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그 엄마가 낫기 위해서 어떤 의원이라도 어떤 약이라도 안 구해보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그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어떻게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메시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냉담하게 반응하셨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모욕적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그 시각으로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시험에 들 일도 많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 아니, 예수님은 사실 시험 들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 말씀은 분명히 시험에 드는 말씀이죠. 예수님 너무 냉정하다. 예수님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래 뭐 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래.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나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얻어먹고 싶다. 당신이 메시아이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좀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 들 일이 많지만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저것 때문에 시험 들어 못하겠다. 나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못 믿겠다. 나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나 봉사 못하겠다. 이거보다 그렇지만 나는 더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가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혈루병 앓는 여인, 이 여인이 수십 년을 혈루병을 앓았는데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노라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문제가 크고 또는 시험 드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나는 필요하다.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가면 난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가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랑 현실이 이래서 나는 못하겠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어떻게 가냐. 이방인이 나를 누가 만나 주겠느냐. 혈루병에 앓는 여인, 부정한 여인, 유출병은 부정한 여인이라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여인은 몰래 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밀고 땡기다 보면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을 알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또 기도하고 또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 입에서 상황, 여건, 심지어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더 큰 것은 나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요 단계에서 아마 시험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독하냐. 그래도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내 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딸 고쳐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를 개 취급하냐. 이러면은 저 같아도 아마 마음이 어려워서 관둬라 야 됐다 이럴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거를 넘어서는
아마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나는 무시당해도, 나는 시험 들어도,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비천한 취급을 받아도 그래도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면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어머니의 믿음이 참 크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믿음 좋은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제자 2명밖에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2명만이 아마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된 것 같고, 그 지식 많고 그 똑똑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율법 학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지식이 많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또 뭐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그 아볼로와 그의 아내 뭐 그런 뭐 성경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결국은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의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걸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내 큰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딸의 귀신 들려 병든 그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그 이방 여인의 믿음,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심지어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유대인의 편견 속에서도 나는 당신의 은혜의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녀의 간절한 믿음, 어떤 시험과 환경과 문제보다도 더 큰 믿음, 또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의 편견과 시험보다도 더 큰 그녀의 믿음, 그 어머니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처음 붙든 이 믿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